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사망 못에 깨고 승리하셨네.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해외 우리 하마마치 영교회,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해외 지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국내 북영 영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교회 서로 인사합시다. 지금 예수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시겠는데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가장 축하해야 될, 가장 흥분해야 될, 가장 감동받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또 이런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다들 이름을 대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면서 아니 나는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말하라 그래서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당하게 이 소녀가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고. 24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 소녀처럼 예수님께서 생활 속에 늘 함께 살아 계신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안 오시면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오늘 우리 문철 목사님 아침 문자를 들어보니까 이 천주교는 천주교인 필리핀에는 지금 팔라몬에는 십자가 지고 막 가면서 이 금요일 십자가 지는 것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여기 모든 행사를 십자가 지는 데 두고 있지 부활은 관심이 없대요. 부활 행사가 없대요. 그 십자가 행사만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오늘 100명이 나가서 그 가장 중요한 시내에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 당시는 뭐 흉악한 강도들이 다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 졌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한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사망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우리에게 왜 부활하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상처 투성이 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것은 부활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이상하게 성탄절은 뭐 눈도 오고 뭐 날씨도 춥고 뭐 분위기가 좀 그렇게 캐롤도 있고 하니까 대크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성취가 되었을 거라서 이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 날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매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이 말은 나는 영생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가슴속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속에 기쁨과 기대와 흥분과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 피가 마르고 밤샘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동 전쟁을 인해 가지고 생활 속에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오직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한 주간 또 힘차게 매일 매주 매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 가슴속에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동시에 이 예수님의 7가지 영적 정체성 중에서 한 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가 체험할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힘들지요. 내가 믿느냐? 제자들도 안 믿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고 하는 것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도 만져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만큼 힘든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어진다. 성령의 큰 역사여 구원받은 정건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삶의 통로가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통로가 뭐냐? 그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체험하느냐?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네. 주님이 내 길을 들으시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네. 누름의 이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걸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체험하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말리 장청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빌어먹을 사상 죽어서 만날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며 참 소망, 참 기쁨, 참 행복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에 이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유숙할 곳이, 잠잘 곳이 마땅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책 잡아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러한 사람들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저는 잠잘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따뜻한 방에서 잠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잠잘 곳이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잠잘 때 늘 기도하고 자요. 여러분 사고세 살면서 지하에 살면서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잠잘 곳이 있잖아요. 머리 둘 곳은 예수님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잠잘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만큼은 편하게 유숙하셨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갈릴리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렸습니다. 베다니 이곳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부모가 없어요.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입니다. 셋이 사는데 편안하게 오셔서 쉬었어요.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에 나사로를 친구 나사로라고 말할 정도로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속히 달려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은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와도 모자랄 판에 오질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 그랬는데 이틀이 지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지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 다 끝났어요. 장례식 한 지가 나흘 됐어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지방은 엄청 덥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 끝나고 끝난 상황이,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전혀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었던 이 가족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예요. 어쩌면 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사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의심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시험에 드는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자,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 육신의 눈밖에 없어. 그게 사단이 갖고 놀기 좋지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없고 영적 눈이 없으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그 사람들 그 당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전부 영적인 말인데,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도 아멘 하세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말만 계속 예수님 하신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은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지요. 부활은 안 믿어지잖아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도구였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죽은 지 나흘입니다. 썩어 냄새 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절했다는 등 딴소리 안 하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흘. 희차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가 상태가 돼. 그때 예수님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때 문제와 사건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첫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통해서
또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거지요. 해석하라는 거지요. 제가 아이가 정각장애 진단받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그 진단 받았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니는 지금부터 전도해라. 내 기도가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혀 안 맞는 위로 한마디 해주시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너는 나만 쳐다봐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 영적 자세. 그래서 올인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거를, 체질 때도 안 맞지도 않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들부,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영적 자세를 가지고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 20절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의 이 반응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은 희미한 믿음이에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막연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을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답변은 반복되는 것이 뭐냐? 아나이다 합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사실 아나이다 이 수준으로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동감이 없지요. 정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는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수준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굉장하게 보는데 죽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을 가진 사람, 부활의 주인님은 죽음은 나에가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 본문 11절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썩어 죽어 있는데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개념,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결코 죽음은 안식이 아니지요. 저주지요. 처참함이지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병들었다 죽었다는 것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들었다 죽었다 여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여집사님이 연세가 60대인데 보니까 유방암에서 10년 지나 지금은 폐암으로 전이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온 만신이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을 걸 주셨대요. 무슨 깨달음이냐? 평생의 식당을 25년 하면서 11조 때 먹었다는 거요. 그래서 11조 들고 왔어. 25년 때 먹은 11조 다 한 번에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담당 전우사님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 죽이든 상관없이 부활 소망 가지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주까지 살아. 33세. 우리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장기부사 걸려서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아, 이래서 죽는 거구나. 고등학교 3학년인데 뼈만 남아서 뼈만 참아도 아 이래 죽는 거.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내 혼자 예수 믿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저거 예수 믿고 일찍 죽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33살까지 예수님 33살 살았으니까 33살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3살이 훨씬 지나.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소망 가지고 영생의 선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죽는 것은 육체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 죽음이다.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체성을 밝히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의 생명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여기 다른 사람 들어가면 이단이에요. 여기 이씨가 들어가고 여기 홍씨가 들어가면 이단이에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27절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말하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아나이다 해서 믿나이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는 것, 기독교 알지요, 예수 알지요, 교회 알지요, 성경 알지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이 고백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말하다가 그대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말하다는 이성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완벽한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붙잡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기 모든 성도들 안다라고 하는 희미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임한 부활 생명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입니다. 41절 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유카리스테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무덤 속의 어두움이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꼼짝 못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수의를 걸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수의를 풀어줘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이 예수님의 나사로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실제로 증명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사건 통해서 미리 다 예고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예언 없이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은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꽁꽁 문을 창문까지 다 잠그고 들어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 잠그고 상관없이 중앙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부활의 전파자로 살아라. 평강 전파자. 부활 생명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형틀에 잡혀가면서 사형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데 찬양 부르면서 천국 갔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소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 사실을.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네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역을 하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한다. 아멘. 그 주의를 하면서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인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적인 내가 한다는 뜻이 내가 한다.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내가 하는 내가 나는 십자가에 죽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는 주의를 할 때 언제나 사람은 내 말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꿔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바꿔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보고 여러분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제한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안 돼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적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릭 사우어라는 분이 있어요. 에릭 사우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멋있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는 나의 부활을 위해서 달려간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이 복음을 가슴에 팍 품고 장차 임할 나의 부활을 향해서 멋있고 힘차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신앙이 실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처럼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